할렐루야. 좀 쉬셨습니까? 커피도 한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가야 할 길이 있네요. 3주차 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쪽이고요. 자, 중반부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종류 및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총 5가지 언약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표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표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언약의 의미라고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첫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그 굵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땅의 언약입니다. 땅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 네 번째는 할례 언약, 다섯 번째는 순종 언약이고요. 이 5가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크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며 약속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성도인 우리 개개인과 함께 맺은 언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언약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의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단계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17쪽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우상의 그런 문명이었죠.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떠남에 있습니다.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떠남에 바로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떠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큰 대형교회 사건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떠나지 못하니까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갈대아우르 그 문명을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에게요 2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죠. 그러니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며 언약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땅과 자손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땅은 우리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땅만 이 축복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손 이 자녀들은 망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첫 언약 땅과 자손을 주신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언약은 땅의 언약입니다.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 언약의 의미 오른쪽에 보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롯은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땅만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보이는 땅, 안목을 키웠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에 넘어가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은혜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다. 거기 쓰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번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희생제물 놓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사이로, 이 짐승을 이제 2개로 쪼개는 거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과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9절 10절에 보면 3년 암소, 암염소, 숫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 중간을 쪼개고 잘 들어보세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은 마주대하여 놓고 여기까지는 약속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15장 17절에 보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약속은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이 같이 지나갔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그 표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죄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까지 하시는 이 귀한 은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의 증거로 그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례는 사라로 바꾸게 되죠. 사례, 나의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행한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세우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례를 설명할 때 할례를 무엇하러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할례를 받는데 시작이 와서는 지금은 왜 안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할례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48절 이방인들이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겨지는 그 시점이 할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6월절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런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인류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할례의 의미를 지니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쪽으로 넘어가서 족보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에 두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 괄호에서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었는데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셋의 후손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족보를 공부하겠는데 오른쪽으로만 쭉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오른쪽의 족보를 쭉 따라서 지금 내 존재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 이 족보를 따라가야지 이쪽 족보들은 다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18쪽 맨 위에 있는 이 두 계열 후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이것을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벨은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셋의
족보,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이어진 게 우리 믿음의 계보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쪽에 이 사진을 보시고요. 아담, 거기 보면 가인과 셋이 있습니다. 아벨은 안타깝게도 죽어서 셋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인, 왼쪽에 보면 가인 밑에 보면 니므롯과 네피림이 있는데요. 니므롯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니므롯은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함이 아들을 낳는데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데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게 니므롯이고요. 함, 구스, 니므롯이 되어 있고 이 니므롯이요,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을 이루는 그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할 때 바벨, 이 조상들이 바로 니느의 성을 건설한 조상들이 니므롯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피림, 가인 밑에 네피림, 그리고 밑에 세상나라. 그럼 이 네피림은 골리앗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나라, 이방나라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 민족, 이 골리앗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인, 네피림 이쪽 계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에 셋으로 보면 셋의 아들은 노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셋과 노아의 그 사이에는 7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밑에 2번에 보시면 셋, 아벨 대신 주심,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노아 전까지 보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여러분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그 다음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는 셋에서 노아로 바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7대가 생략된 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노아 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 이제 다시 그 사진으로 넘어와서 노아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셈의 족보라는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 야벳은 유럽 민족이다, 유럽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함은 이제 흑인의 조상입니다. 아프리카 그쪽이죠. 그리고 아버지 노아를 조롱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민족이 함 민족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셈으로 넘어갑니다. 셋, 노아로 넘어가서 셈으로 넘어갑니다. 셈. 그리고 그 셈의 아들이 바로 또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같이 이주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쭉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죠. 근데 데라의 아들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옆에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림. 하란을 보면 그 밑에 롯이 있는데요.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이 같은 형제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삼촌이 되게 되는데 이 롯에 두 딸이 있는데 그게 모압과 베남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모압과 베남 이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온 인류가 멸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밖에 살아남지 않았구나. 근데 후손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인 롯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모압 족속, 모압과 베남미가 나오게 된 롯의 두 딸. 롯의 두 딸이 제가 모압과 베남미라고 했나요?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모압과 베남미가
모압 족속이 되고 베냐민은 암몬 족속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정정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딸이 모압과 베냐민이라고 설명을 잠깐 한 것 같은데 두 딸에게서 나온 이 아들이 모압과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넘어와서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밑에 12아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계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서 지금도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전쟁이 씨앗을 만들게 된 그 이스마엘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 그 유명한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마호메트가 이 이스마엘, 이 조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만든 이슬람교는 열등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열등감의 표현이 자꾸 폭력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종교학자들의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었는데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 아시죠?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판 그런 어리석은 장자죠.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에서부터 셋,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는 계보가 믿음의 계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계보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큰 3번 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구약 개관을 할 때 창세기와 욥기는 같은 시대였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의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 또 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3번 욥기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은요. 부자였죠. 건강했습니다. 가족, 또 모든 것을 가진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존경을 받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질문하게 되죠. 왜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 씨름하는 욥의 내용, 욥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3번의 논쟁을 거쳐서 결국 욥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오히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굴까? 우린 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욥일 것이다, 모세일 것이다, 솔로몬일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확실히 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읽어보다 보면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어떤 이방 문화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기의 질문, 욥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의로운 하나님이잖아. 그렇다면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냥 두는가?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결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지게 되는 것을 알고 욥기를 읽어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에 의미를 너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고난과 아픔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부 하니까 어려운 말일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부는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역사 중에서 2세기, 8세기를 거치면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격인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교부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하고 혁혁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공이 있는 사람들이 교부인데요.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너무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저작된 시기는요, 창세기 11장과 12장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욥기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브라함 대신 욥을 선택하셨다면 이 인류의 모습은 어떻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숲길잡이 표를 보시고요. 자, 시대는 족장시대. 초점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욥의 재난에 대해서, 3장에 37장까지는 욥의 논쟁, 우리 세 친구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38장에 42장은 욥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욥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관대했습니다. 존경받는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아브라함과는 달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재산, 자녀 다 없어지게 되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꾸준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꾸준히 깨닫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욥기 가운데 써져 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순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많아서 그래요, 돈 많아서 그래요, 그 소유를 빼앗으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목숨 많은 손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유물과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스바 사람 나귀와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태우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소유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 포도주를 먹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요. 이 집의 내 모퉁이를 치게 되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장, 2장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산문 형식으로 쓰여집니다. 형식이. 근데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논쟁으로서 시로 쓰여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개관할 때 역시선 하면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얘기 드렸는데 시가서가 바로 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욥기가 바로 이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37장은 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가 이 시가서인데, 근데 시의 그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철학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37장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과 26장에 31장으로 가서 욥이 자기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32장, 37장까지는 엘리후의 해결책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42장까지는 욥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이제 산문으로 써져서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길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욥의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크게는 세 가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14장까지 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 황소 5, 그 다음 낙이 500, 7아들 3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지만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양 7,000이지만 14,000. 거의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들만큼은 7아들 3딸이었으니까 2배라면 14아들 그리고 3딸이니까 6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동일한 7아들과 3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곱하기 2로 주시거든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숫자만큼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데, 과연 이 자녀들에 대한 슬픔이 똑같은 자녀가 왔다고, 똑같은 자녀는 아니죠. 동일한 숫자의 자녀를 줬다고 해서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사라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2배를 주셨으니까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은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배로 주셨으니까. 근데 자녀들만큼은 자녀들이 그 사라진 그 빈자리를 동일한 숫자의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잊혀질까라는, 그 슬픔이 가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이것도 2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제 14명, 6명, 이전보다 2배의 자녀들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지금의 고난을 이겨가시길 바라고요. 다시 19쪽으로 넘어와서 욥의 논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바스와 욥, 4장에서 7장에 의로운 행위는 복이지만 죄는 고통을 가진다. 빌닷과 욥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의로우시고 죄를 범했기에 고통을 받았다. 소발과 욥,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전능자임을 회개해야 된다.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이 내 마음은 막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게 맞다, 저게 그러다, 이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이 고통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 친구들은 이것은 옳다, 이것이 맞다, 이 맞는 말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도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맞지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쟁도 마찬가지. 15장에서 21장을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논쟁보다 더 심해집니다. 엘리바스가 15장 17장에서 얘기하죠. 악한 자는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빌닷도 18장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운명은 아주 심판이다. 이것을 얘기하죠. 소발, 악한 자의 질병, 벌 받을 거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 가서 22장, 25장에 가면 엘리바스는 죄 없는 자는 고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에 고난받는 것이다. 빌닷은 하나님 크심에 인간은 벌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소발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는 가망성이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1장은 욥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32장, 37장에서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엘리후가 해결책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38장, 42장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들, 이 세 친구, 그렇게 절친했던 세 친구들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물론 엘리후는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은 계속적으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쪽 중반부에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뵙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큰 글씨로,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적 가치. 이건 변합니다. 재물, 때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 건강도 건강할 때 있다가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세상의 욕심들, 이것이 상대적 가치인데,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 믿는 자들의 삶은 늘 절대적 가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치가 상대적 가치보다 늘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본헤퍼 아시죠? 본헤퍼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 암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목사이자 신학자죠. 그분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은혜의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은혜는요,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은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30년, 40년 믿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킵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은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자들은 늘 절대적 가치를 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셋째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두 구엘의 후손, 가인의 후손 도표를 한번 그리면서 한번 보라는 것이고요. 성경 읽기, 매일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성경 읽기를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구약 산책과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천천히 산책하며 따라오시길 바라고 요즘 시간이 많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일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